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다음 날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누구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 읽어야 될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아멘. 다음 그림은 한동대학교, 고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내입니다. 갈대상자란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김영길 총장의 아내 김영애 권사가 남편이 한동대를 설립하고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산 역사에 대해 증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한동대를 주신 것만으로 우리 사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포항 한동대학교입니다. 한 여인이 갈대상자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유다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살리고 싶고 키우고 싶지만 아이가 커서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한 어미가 한 아이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의 표지였습니다. 누구든 산호라면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 있고요, 경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수의 절박한 구구절절한 사정이 있는 문제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테마라는 단어는 방주와 갈대상자에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방주에도 사용되고 갈대상자에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요, 방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갈대상자입니다. 방주와 갈대상자의 차이, 이 테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가 되며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 상자 모양입니다. 방주는 물 위에 뜨는 배이지만 우리가 아는 배처럼 앞이 유선형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은 방주는 물 위에서 진항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주는 어딘가로 가기 위한 노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방주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은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방주는 단지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갈대상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한계 상황입니다. 내가 한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질병과 사업인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나만이 끙끙 앓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맡기고 던져야만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5절, 6절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바로 그때에 내려오고,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사이의 상자를 바로 그때에 보고, 또 공주는 시녀를 보내어서 갈대상자를 바로 그때에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에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바로 그때에 바로 갈대상자를 만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맡기게만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으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갈대상자를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이를 숨기게 된 가장 중요한 힘은 믿음이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깊은 신앙의 안목을 가졌기에 이 여인은 아들의 준수함을 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 여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결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이 여인과 같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를 숨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이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갈대상자를 아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갈대상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산호라면 누구나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을 때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